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흘려 들을 것인가 새겨 들을 것인가.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솔로몬 외에도 다른 잠언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의 한자 잠언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입니다. 한자 잠은 바늘, 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늘처럼 찔러 깨닫게 하는 짧은 교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격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안내서이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첫 가르침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기를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들에게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요구하고 속삭이는 것들을 새겨듣지 말고 흘려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은 새겨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절부터 33절을 두 단락으로 구분지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9절로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악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33절로 지혜의 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마치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허물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고하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문단 나누기와 내용 파악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죄인들의 가르침은 흘려 들으라. 15절부터 19절은 부모님의 가르침은 새겨 들으라.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 즉 르호보암을 향하여 말한다기보다는 원어상 아들, 히브리어로는 벤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과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듣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하여서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첫 부분이 키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는 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자녀들이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따라야 하는 이유에 관해 그것들은 값진 보석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자신은 미숙한 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는 아들 르호보암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글을 쓸 때 르호보암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길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비유이며, 두 번째 등장하는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 길, 곧 악의적인 행동의 양식을 특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음 등장하는 길은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악인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공고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키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는데, 15절의 명령에 대한 그 이유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발을 악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이다 와 그들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무감각해진 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중심 주제는 폭력을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그의 제자들 곧 내 아들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종종 지혜의 근원으로 언급됩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처럼 정말 빛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0절에 악한 자가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들에게 악한 자와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고 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이익을 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학식 있게 하며 지략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잠언의 교훈은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는 온갖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지 마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하면 좋을 텐데 세상의 많은 정보와 넘치는 지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공과 시간으로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큐티가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아이들에게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넘치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며 지혜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옳지 않은 세상의 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고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의지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마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 역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 역시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